오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이후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보혈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이며 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한번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한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첫 시간에 무슨 얘기 나누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했습니다.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죠.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를까? 그 피의 가치가 예수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는 세상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 그 무한한 능력에 힘입어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보혈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오늘 요 정리하는 걸 마음에 꼭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큽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주와 함께 살 수 없다, 주와 함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더미를 덮어 가려주시는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보혈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죄가 나를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했던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부정한 것을 씻어 벗어버리고 정결한 자 돼야 돼요. 왜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내가 눈보다 희어지는 그 정결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말, 구별한다라는, 구별시키신다는 뜻이죠. 무엇으로 구별시키신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 예수 믿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특별해진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입고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왜 특별해지는가? 하나님의 소유되기 때문에 특별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로,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말이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또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을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혈에는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 섬기게 하는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혈의 능력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결과, 그 은혜, 선물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까지 감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같이 머물러 있을까? 예수 보혈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처럼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예수 보혈 능력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뭘 하는가?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룩한 예배자로 헌신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익숙한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고, 그 목적대로 살 때 비로소 나의 그 공허했던 마음에 진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느라 열심히 달려가도 결국 내 안에 찾아오는 건 그 공허함과 상실감, 그 인생에 대한 허무함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을 향하여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그 다음,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 이 보혈은 우리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의미였다면, 이것이 사단 마귀에 대하여서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교회를 사망 권세로 종노로 시키던 그 마귀, 그것을 멸하시려고 예수 십자가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 그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 간 영혼들,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뭘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죄의 유혹과 싸우고 불의한 것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 때로는 그 싸움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싸움이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다가도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 전투하는 교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요.
말씀, 그 성령의 검을 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하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세상 싸움에서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데리고 보호하던 무리들, 그 가족들과 처자식들과 재산들을 모조리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텅 비어있고 다 빼앗겨 갔어요. 그때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다윗이 마음이 다급했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다급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책임 맡은 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급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급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남성들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뭘 믿는 것, 어떤 신앙을 가장 기뻐하실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장부가 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능력이 이 보혈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와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내 실생활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 보혈 좋은 거지, 보혈 좋은 거야, 그거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아셨죠? 예.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더 보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실컷 들어놓고 아유 설마 그렇겠어?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면서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보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혈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찬양할 때만, 여기서만 뱅글뱅글 도는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회의 다른 분들을 만날 때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케어할 때에 그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세 번째,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외치고 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왜?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알고 믿고 기억하자. 외우셨죠? 시작. 알고 믿고 기억하자. 그거예요. 알고 믿고 기억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오늘은 이 보혈의 능력의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기쁨을 주는 보혈.
천국의 기쁨을 주는 보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계시록 7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천국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착각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수일 뿐 문자 그대로의 수가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게 뭘 상징하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요, 완전한 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다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붙드심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그 성도 붙잡고 있는데요, 하나님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천국에 다 모였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성경에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대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은 바로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 앞에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뭘 했을까?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좋은 말 다 들어있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좋은 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 다 집어넣어도 모자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보다 더 충만하신 하나님, 인간의 말로 기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전부인, 이거보다 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찬송을 하자 천사들과 또 장로들이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이 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12절, 우리 12절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찬양의 말을 고백한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자 그 순간 그 앞에 있던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요. 저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아시잖아요, 앞에 계신 분. 그에 대하여 장로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말씀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큰 은혜와 지금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뭔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을까? 읽었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옷이 흰 옷이었어요.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어린 양의 피 흘리심, 그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 가셨다가 집에 오시면 아무리 뭐 깨끗하게 옷을 입었다고 해도 이 옷, 그 옛날에 엘이 그랬는데 카라 뒤에 이렇게 항상 검게 누렇게 항상 떼껴 있는 것 여러분 보시죠? 예, 우리 저기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거 빠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예. 꼭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찌든 때 막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되던 우리 인생.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요, 옥시 땡땡 뭐 이런 것처럼, 뭐 얘기한 줄 아세요? 방송에 나가는 거라. 그거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17절 거기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어린 양이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엄청난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예수 보혈 때문이다.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은 천국 들어가는 기쁨을 줍니다. 보혈은 천국 들어가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구원받은 또 승리한 이 성도들이 이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난에서.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환난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대단한 편안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그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해서 본래가 환난이고 본래가 광야예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환난인 것이 마땅한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과 시련이 없다? 나는 예수 믿는데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영은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광야와 같은 이 환난의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한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시험과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환난에서부터 나와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환난으로부터 나와 천국 들어가게 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갈 권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예요?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원인은 피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래서 천국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살았어야 될 나, 사탄마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멸하실 때에 함께 멸망당했어야 될 이 죄인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도 그 삶의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심판일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믿음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은혜까지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보혈로 된 거예요. 보혈로. 우리가 우리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앤드류 머레이의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더군요. 그가 직접 경험한 아주 놀라운 한 경험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는 아직 충분히 다 큰 아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여서 지적으로 뭔가를 충분히 사고하거나 지식적으로 뭔가를 논리 있게 말할 수 있거나 뭔가를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 어린 소년,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임종하는 순간에 물어봤대요. 얘야, 너의 소망이 뭐냐? 그 죽어가는 아이한테 너 바라는 게 뭐야?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하기를, 커다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의 한쪽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곧 세상을 떠날 때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왼손을 펴고 한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게 뭐겠어요? 뭐예요? 곤지곤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그 못자국 난 손,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자기의 잘못한 죄들이 쫙 써 있다는 그 책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 한 걸까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피, 그 피 묻은 손이 그 죄를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린, 씻어버리는,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라 한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예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며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죄의 짐 때문에 무거우십니까? 남자로서 살아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시다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됨으로 천국 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잊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은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이라는 말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뭘 친다고요? 장막.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성도들 위해 텐트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저의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제가 가르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제한적인 부분적인 것이죠. 우린 그만큼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칼수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리는 부분만, 나의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은 저 속에, 저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그 어두운 구석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때가 되면 주님을 알게 되는 날이 있다.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천지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내 인생과 세상의 역사 속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서 여러분 알고 싶은 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완전한 치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완전한 복락의 완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한 기쁨. 왜요? 왜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있는 기쁨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봐도요, 뒤돌아서면 배고픈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늘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시인 랭보의 그 유명한 식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이, 도정한 시인의 식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다 흔들리고 비바람 맞으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처 입은 인생들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비밀 아닌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이 있다는 것 아세요? 진짜로. 저는 다들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분들 꽤 다 괜찮게 그냥 별일 없이 사시는 줄 알았어요. 자, 신방 다니면서 상담하면서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상처 없는 가정이 없고요, 슬픈 과거의 역사 없는 분들이 없고요,
실수와 실패의 어두운 기억들이 없는 분이 없고요, 눈물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마다의 아픔과 눈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깨달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누굴 탓하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살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선교회 같은 자치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남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 중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말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뭔지 아세요?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듣고 크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요? 세 번.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살아보니까 3번밖에 없던가요? 너무 많잖아요. 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3번만 울려니 나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삼키고 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감추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도 나조차도 나를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죠. 마음 하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술 기운에 의지해서 쏟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말도 해요? 아유, 교회 친구가 술 친구만 못하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친구 된 우리들보다 세상 술 친구가 더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술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마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 병 사들고 갈게요. 제가 따라는 드릴 수 있어요. 같이는 못 마시는데 제가 따라는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지 마세요. 이해는 가요. 삶이 눈물이니, 남성들의 인생이 피곤하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잠깐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언제? 예수의 피로 천국 가면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다 씻어주신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는요, 술 친구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이요. 바로 거기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힘입어 완전한 기쁨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혈은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보혈은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 지금 천국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어차피 언젠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일이에요. 맞죠? 천국 가면 다 경험하게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천국 가기도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천국 보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두며 살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며 살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 그것은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앞당겨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먼 미래 시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완료의 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그 말은 뭐예요? 확실히 보장된 것. 그래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먼저 맛보며 사는 거. 그래서 선취한다. 선취. 미리 맛보고 살아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힘든 일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모이자고 할까? 왜 우리 모여야 된다고, 우리 교제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왜요?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천국의 기쁨을 우리 함께 모여서 앞당겨 맛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게 될 그 영광과 그 완전한 기쁨과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 모여서 함께 먼저 맛보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맛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약속이 되고 소망이 돼서 앞으로도 어려운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자고 봉사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천국의 기쁨 맛보자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요,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행동 강령 7개가 있더군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이런 거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누구라고요? 천국 시민. 두 번째,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삽니다. 천국 백성답게. 세 번째,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님 나라 구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발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전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도래, 하나님 나라 비전. 여러분, 남선교회 연합회 행동 강령에도 온통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온통 천국 이야기.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선교회 우리 여기 이제 임원들 주로 계시죠. 사실 남선교회 회원들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 저녁 직장일 때문에 피곤한 날이라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남선교회 여기 회장님들, 임원들, 회원들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실 거예요. 전화해서 뭐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단 카톡방에 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면 요즘에 일십이라고 하죠. 일십. 읽고 씹는다고. 일십. 읽고 씹혀요. 일십. 연락해도 안 하고 온다 했다가 펑크 내고 상처 주는 말만 막 던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회원들 모으는 거 아마 코로나 시대는 더 힘들죠. 상처도 받고 아마 실망도 많이 해서 내가 다시는 회장 하나 봐라. 막 우리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갖고 막 그러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에 모으시기 위해 꽤 많이 힘드셨다는 사실을요. 어느 정도로 많이 힘드셨냐면 우리를 천국에 모으시기 위해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고통까지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으로 모이는 것, 천국의 기쁨이 있는 모임에 사람 모으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들 그 천국의 기쁨의 자리로 모으는 거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할 가치가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남선교회 회원들 모든 형제들을 통하여 그 모임을 통해 천국과 같은 기쁨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남선교회 자치회가 크게 쓰임받게 될 날을 저는 반드시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위하여서 소망 갖고 비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줍니다. 보혈은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보혈은 천국을 소망하고 전하게 합니다. 아멘.